자, 신앙의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자,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신앙의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말라.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말라. 예,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프랑스의 그 장군이요 황제죠.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한 번은 이 나폴레옹이요 전쟁에 나가려 하는데 부하가 각하 주님의 종 사제를 모셔다가 기도를 하고 나가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충고죠. 근데 이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결국 이제 그 전쟁에서 나폴레옹 패배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놀랍게도 나라가 또 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참하게 종말을 고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이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의 사람인데 영국인이에요. 해군 제독 호레이시오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암송하고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군목을 모셔다가 군함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넬슨 제독 그 유명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나폴레옹 군대를 대격파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결과로 영국도 살고 자기도 살고 자기 부하도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해냅니다. 같은 장군입니다. 같은 장군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 같은 장군인데도 자기를 의지하는 장군이 달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신앙의 기본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 편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앞에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에 충실하느냐, 기본에 충실하지 않느냐, 이게 믿음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믿음의 이 길과 관련해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죠? 주일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기본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잖아요. 그리고요, 급기야는 믿음의 열매까지 비극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점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본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의 자세, 이거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의 기본, 이 신앙의 기본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말씀 딱 집중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세우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보시겠는데, 예레미야 남유다 말기 사람이라 그랬죠. 선지자. 요시야 왕에서부터 쓰임 받아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까지. 남유다의 이 배도와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일명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고 여러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을 보시겠는데 1장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받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남유다의 고의적인 배도, 고의적으로 이게 범죄하는 것을 이걸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요 말씀에 본문에서 바로 앞에 말씀 보면 이 남유다의 배도, 남유다의 범죄를 개괄적으로 지적하고 책망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9절을 볼게요.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겠대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패역한 남유다. 이제는 패역한 남유다를 더 이상 권면하고 신사적인 방법이 아닌 심판을 통해서 이제 징계하시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지금 남유다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 범죄의 심각성이 굉장히 이게 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오늘 이제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기에 있어서 죄에 대한 심각성,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이 싸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아리브라는 말이에요. 아리브. 이거는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논쟁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논쟁한다. 좀 쉽게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피고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범죄자로 그냥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리브예요. 결국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피고로 고소할 정도로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고 범죄했습니다.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지난 2월 달에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제 마라에서 르비딤까지 우리 이제 말씀을 쭉 한번 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불신죄, 원망이라고 하는 이 불신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악의 모습이요, 이 죄악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서를 한번 보라고. 이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뭐 하는 곳입니까? 12정탐꾼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원망한다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아서 다 출애굽했잖아요. 150만 명에서 200만 명. 근데 범죄하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에 제가 글을 하나 읽게 됐는데요. 김정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정형 목사님. 이분이 쓰신 책이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눈물. 이게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내용을 아주 깊게 기술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인간의 죄를 위해 때문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렸다. 주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의 해석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문제는 죄가 세상에 가져온 고통과 죽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아들에게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죄가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로서 모든 고통과 죽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과 그 결과로 빚어진 고통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 묻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10대와 20대에 이 창자가에 꼬이는 좀 이렇게 특별한 병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에 그 대수술을 좀 받았는데 절개했습니다. 지금도 수술 자국이 선명한데 12cm에서 한 13cm 정도. 그 수술 받고 얼마나 아팠는지요. 진통제하고 항생제를 세게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요, 그것만 해도 아프더라고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혔어요. 대못이 박힌 상태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 가셨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의 고통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받으셨고 우리를 은혜로 억만의 죄악 가운데서 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 안고 살지 마십시오. 죄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이 죄 문제의 심각성, 이거를 여러분 깨우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의와 생명의 길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도 또 어렵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이 10절에서 기띔섬 나오죠. 기띔섬, 요거는 서양, 서방을 요거 대표하는 말로 쓰였어요. 그리고 게달 나오죠. 요 게달은 동양, 이 동방을 대표하는 말로 쓰였어요.
결국에는 서방과 동방, 세계 여러 나라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는데 비록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배반하는 일이 있는가 한번 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게. 11절도 이게 동일한 맥락인데 비록 이방 민족이 무익한 신을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일관성 있게 자신이 섬기는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한 너 남유다. 너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우상을 섬기는 폐역을 저질렀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지금. 자, 특별히 여러분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13절에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터진 웅덩이, 이 무익한 우상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리고 마시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이 웅덩이를 파는 그런 무익한 일을 저질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남유다의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남유다는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거 제쳐놓고 다른 데 가서 무익한 복을 구했단 말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신앙의 기본이 완전 뿌리채 그냥 뽑힐 정도예요. 무엇보다도 어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앉았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 신앙 인생 딱 들여다보면 전반기와 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딱 구분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이 신앙의 전반기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대로를 행하였으나. 여기 또 보니까 1,000번째 드리는 말씀까지 나오죠.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딱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평생에 우리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따랐을 때는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기본기에 반듯하게 딱 세워졌으니까 나라만 세워지는 게 아니죠. 자기 가정도 세워지고 자기 자신의 믿음도 반듯하게 세워지는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범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나라가 두동강 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끝끝내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참된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때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도시가 있죠. 어딥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의 평양이잖아요. 근데 이 북한의 평양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세우신 교회, 평양에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난 자리에 대부분 다 뭐가 서 있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이 거기 서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1900년 초입니다. 1900년 초에 딱 보면 평양에서만 몇 개의 교회가 있었나 2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1900 초입니다. 1900년도 초. 1936년도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그 당시에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 개신교를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을 어떻게 불렀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주일날 가게 문 열어야 돼? 주일날 가게 문 닫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평양 시민들이요, 새벽부터 교회에서 치는 이 종소리, 요즘에는 뭐 종소리 안 칩니다만, 그 종소리 때문에 주일에 늦잠 자기가 힘들 정도로 도시 내에 교회가 많았대요. 그래서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그러한 모습이 간 곳이 없고요, 이 우상이요, 작은 것은 4m라요. 작은 것은 4m고 큰 거는 20m던데요. 이런 게 평양에서만 19개래요. 19개. 여러분, 그 밑에 글씨가 보이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우상을 섬기고 있냐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 앞에 평양 시민들이 가가지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평양이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평양이 이렇게 됐냐? 대부분의 역사 신학자 공통적으로 딱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이거를 평양에서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숭배는 죽어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양에서 이걸 용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평양에 우상이 이렇게 득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상은 여러분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양에 있으면 1900년대 초에 2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이게 뭔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 하나님 위에 그 무언가가 있다면 다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 파멸밖에 없어요. 결국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 이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지 않아야 은혜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신앙의 기본기, 여기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이 남유다의 죄악을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오늘 14절하고 15절 보시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 아수르하고 애굽에 의해서 남유다가 종처럼 이렇게 포로가 되고요, 또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타서 주민들이 사라지는 그런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또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자,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했어요.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해석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과 다바네스, 또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 그리고 정수리라는 단어 나오죠. 정수리. 요거는 남유다 말기의 귀한 왕 요시야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자손이요, 이방 민족이요, 남유다의 귀한 왕이죠. 이 요시야마저 죽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자, 특별히 18절 한번 더 볼게요.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내가 시온의 물을 사려고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했어요. 시홀의 물, 이거 애굽 나일강의 별칭입니다. 애굽 나일강. 그리고 그 강물 나오죠. 제가 빨간 글씨로 지금 해놨는데, 그 강물, 요거는 아수르의 유보라데 강을 말합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임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써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애굽과 아수르에 가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애굽에 가면 뭔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수르에 가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는 마음으로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남유다가 이방의 이 침략을 받아서 국토가 유린이 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 이거 군사력이나 외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붙들려 갔느냐?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예레미야의 지적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의 아주 유명한 왕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4대 성군 중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여호사밧. 자,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 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마온 사람들. 보통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는 주로 보면 뭐 애굽 한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블레셋 한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뭐 아람 한 나라가 쳐들어오거나 이래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압, 암몬, 마온 연합해서 떼거지로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여호사밧에게 그게 대항할 만한 군사력이 없었느냐?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보시면 116만 명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인데 116만 명 하면은 대군입니까? 소군입니까? 대군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력을 의지했느냐? 군사력을 의지 안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신앙의 기본기, 이게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와요. 역대하 20장 12절.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군사력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신앙의 기본기에 딱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나아갔다고. 성경 보면 어때요? 자기네들 대적끼리, 적들끼리 막 그냥 싸우고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도 피 흘림이 없어요. 남유다 군대는 전혀 피 흘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완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기본이 잘 세워져 있었던 여호사밧.
나라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기본기 하나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신앙의 기본기예요.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믿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기, 이게 바로 서 있느냐, 바로 서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총신대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신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정만섭 선교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 목사님하고 꽤 이제 친분이 이제 두터운 분이신데,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좀 힘들었었는데 이분이 추천서까지 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를 진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인천에 대형 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남미의 볼리비아로 선교사로 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거구나 확신을 하고 1998년도에 남미 볼리비아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8년 동안 선교사를 잘 하셨어요. 저하고는 그때 막 계속 이렇게 연락도 계속하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선교지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혈병 말기였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투병을 1년 정도 하셨는데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사모님이 조상원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건강하던 아버지가, 건강하던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충격이 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남편만 볼리비아 선교사로 불러주신 게 아니고, 우리 아빠만 볼리비아 선교사로 불러주신 게 아니고, 우리 가족 모두를 볼리비아 선교사로 보내주셨다고. 이 기본기가 있어요. 비록 남편과 아버지가 선교지에서 갑자기 병을 얻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분들에게 이렇게 견고한 신앙의 기본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선교지를 떠나지 않아요. 제 같으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믿었던 아빠가 갑자기 선교지에서 백혈병으로 그냥 돌아가셨다면 굉장히 실망하고 낭망할 텐데, 제가 장례식장에 가봤거든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더라. 참 놀랍더라. 신앙의 기본기 견고하게 딱 지키고 있으니까요, 두 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 의대 나오고 하나 치대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큰딸이 아마 전체 수석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조상은 선교사님 그곳에서 변함없이 신앙의 기본기 딱 가지고 선교사역 했는데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도 우리에게 소식으로 전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신앙의 기본기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중심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신앙의 기본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앙의 기본에 굳건하게 서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폿대로 삼고 달려갈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기본기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